올해 2025년도 교회 표어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성경 구절을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지 상기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이번 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웰빙뿐 아니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어요. 현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다잉하느냐, 웰다잉, 잘 죽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준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은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 가족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죽음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 모세는 그의 죽음이 참 아름다웠고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하는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유언의 당부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이제 마지막 이 신명기 33장은 마지막 모세의 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유언의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요단강 바로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인데 어떤 유언이냐? 축복의 유언이에요. 축복이에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바로 향하는 그 목전에서 모세가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유언할 때요, 각 지파마다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지파를 부르면서요. 그 지파를 부를 때 오늘 여러분 직분할 때요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직파를 보되 르우벤 지파 하면 르우벤 지파가 수십만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쫙.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브라임이 지파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 축복의 말씀을 당부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28절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이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죽음은 뭐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28절 한번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전할까, 어떤 축복의 말을 전할까. 성경에 몇 곳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예요. 힌트를 드려요. 이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권속들에게 내가 어떤 축복의 말을, 당부의 말을, 유언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모세의 축복의 말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아름다운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여러분 이게 시예요.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이스라엘 모든 200만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을 상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오기 전에 야곱이 그 우물에서, 이 유목민들 아닙니까? 야곱의 우물, 야곱의 셈, 그 있었던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계속 장자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관습이, 전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계속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땅에 가축을 길렀던 그 땅, 우물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홀로 있나니,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 할아버지가 그 땅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묘사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 셈이 있는데 그 옆에 곡식이 무성하고 새 포도주가 많은데 야곱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된다. 홀로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 가서 이미 풍성하게 준비된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 유언입니다. 그 다음은 이런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 하나님의 셈이, 야곱의 셈이 있는 곳은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땅이 뭐예요? 지상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에덴과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직접 임하는 그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까지 야곱의 셈에서 400년 동안 가꾸신 그 땅에 어떻게 했으면 곡식이 풍성하고 새포주가 있는데 아무도 없고 너희들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뽑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모세는 모든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40년 전에, 이때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와요. 모세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 한번 보여줄게 해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간접적으로 보는 것 외에는 모세가 전부예요. 본 게 다예요.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속속들이 다 봅니다.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땅에 산지가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땅으로 보내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만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우리는 다 가면 거기 죽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와 얼마나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는 보지도 않았어요.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을 리더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당연히 안 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을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죠. 모세는 한 번도 생전에 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 딱 한 번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단 건데, 직접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은 보지 않아도 압니다. 보지 않아도 알아요. 너무나도 축복된 땅이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땅이고 가장 최고의 땅이라고 모세는 확신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야곱의 셈이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면서 400년 동안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고 직접 돌보시고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가 기름진 그 땅, 넘치는 그 땅에 너희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안심하고 가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최고입니다. 확신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런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나를 향한 최고의 것입니다. 야곱의 셈에는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르는 것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름은요 모세가 부러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너무 행복하구나. 이 외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인 야곱을 향한 외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게 뭐냐면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낳은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당신이 과거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야곱의 셈,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광야를 통과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러 가는 이 공동체, 연합된 하나의 인격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는 200만이 모두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과 같이 되어서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불신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공동체는요 안타깝게도 연합 공동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4분 5혈되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불신하고 부정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2세대 공동체는 완전한 탈바꿈, 말하자면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 한 목적을 가진 연합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200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연합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나 부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분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구나.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그림자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좀 더 길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사람 이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로다. 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 한번 뉴송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뉴송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로다. 뉴송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로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하늘과 땅 어떤 이름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뛰어남 권세 있는 이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는 어때요?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 요한이 봤던 예수님,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7절 말씀, 제가 13절 읽고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까지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너무 압도당한 거예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엎드려요. 요한이 예수님을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70년 만에 본 거예요. 근데 처음 70년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반가워서 허그해야 되는데 허그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모습이요, 완전히 다른 모습,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요. 아, 나는 너무나 축복된 사람이구나. 이런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그래서 요한이 교회 가운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얘기를 쓰면서 요한계시록 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너무나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교회이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든 각 개인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